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 많이 떠나셨고, 또 이렇게 한 주 못 본 얼굴들이 오늘 이렇게 대면하고 보니까 몇 달 만에 보는 것처럼 반갑고 기쁩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고, 정말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크신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마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맨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여러 시험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초기에 이렇게 고향에 찾아가서 배척받는,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이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만민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목을 열린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열린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은혜해는 열린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은혜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 즉 기쁜 소식은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창조하시고 제7일 날은 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가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 중에 그것을 다스리라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어요. 제7일 날 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안식일 율법을 주셨어요. 6일 날은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 6일 날은 그 다음에 먹을 양식까지 구하라. 그리고 제7일 날은 쉬라라고 했어요. 그것이 안식일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7년, 안식년,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지만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할 텐데,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에게도 너희들이 경작하는 땅에게도 내가 안식년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7년째 되는 날은, 그 해에는 전혀 기경하지 않아요. 가꾸지 않아요. 땅을. 과실나무를 심었어요. 과실나무를 꺾지 않아요. 가지치기 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비료 주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땅에 씨앗을 뿌렸었어요. 갈고 씨앗을 뿌렸던 그 땅에서 그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자생해요. 자생해.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나 너희만 먹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라. 너희들 남종이나 여종, 너희들 주변에 사는 거류민들, 그리고 가난한 객
객과 고아와 과부들 뿐만 아니라 들에 사는 짐승들까지 그게 다 그들의 소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 제7년째. 그런데 이 제7년째를 7번 세요. 7년을 7번째 되는 날 49년. 그때가 무슨 날이에요? 안식년 제7번째 날. 그날은 7월 11일 날 대속죄일로 정하셨어요. 49년째 7월 10일 날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50년째에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 50년째 되는 날, 되는 해. 그래서 49년에서 50년 두 해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49년째 7월 10일 날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떻게 했는가? 종이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주인이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땅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종을 자청했어요. 아니면 돈을 주고 샀어요. 이 모든 종들이 희년이면은 다 가족에게로 갔어요. 다 풀어줬어요. 아무리 빚을 많이 줬어도 다 탕감해주는 날이에요. 역시 땅도 마찬가지. 땅도 돈이 없으니까 내 주경, 내 땅,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 팔은 땅을 희년이 되면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저 땅을 아무리 값이 많게 저 땅을 잡았어도 그 땅은 누구에게로 간다? 본 주인에게. 본 주인에게로 돌려드리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래할 때 종으로 거래하거나 땅을 거래할 때에 희년을 계산해요.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희년인가? 앞으로 몇 년이 있어야 희년인가? 희년이 길면 길수록 값이 비쌌어요.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값이 쌌어요. 왜요? 바로 보내줘야 되니까. 바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희년의 제도예요. 근데 이 희년이 바로 은혜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해. 누구에게? 종들에게.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 땅을 다시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기경을 무슨 돌이죠? 지주돌? 성경에 이야기하는 돌 명칭이 있어요.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정해줬으면 그 경계선을 돈이 많다고요, 가난하다고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뒀다가 희년이 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안식년도 사람과 이 토지를 위해서 주셨어요. 희년도 모든 사람들, 특히 종과 나그네와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은혜 해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 해가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부터 만났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이셨어요. 그게 바로 열린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어떤 정치인이 유세를 하는 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편 이 회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제발 그 노란 리본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진절머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자식을 잃은 적 있습니까? 어머니,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 있는 어머니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마 그 영상을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 그들이 놀러가서 죽었는데 그게 어찌 정부 책임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할리우드이라 하더라도 나라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국민이 그 백성이 안전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국가예요.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한 심판은 따로 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전한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러 가서 죽은 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당해보지 않으면. 생떼 같은 자식이 갑작스런 일로 죽임을 당해서 땅에 묻혔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플 거예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아니, 젊어서 정말 꿈이 많던 그 처녀가 끌려가서 유린을 당했어요. 그 아픔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안아줘야 할까요? 국가가, 국민이요. 우리 백성들이.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소외당하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 이 질병 걸려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한부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것을 지켜보이는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척 당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심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어요. 고향.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을 일으킵니까? 고향. 오랫동안 살았어요. 친분이 더워졌어요. 정이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정말 오랫동안 있으면서 친근감이 있고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정이 붙었던 그 고향이 가장 자기가 성공을 했을 때 어디를 찾아갈까요? 고향을 찾아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갈까요? 고향을 찾아요. 왜? 옛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고향 땅에다 묻어달라고 해요. 왜?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친근감 있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고향에 찾아가셨어요. 왜?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고향을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내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뿐이어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을 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 글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 왜냐하면 당신은 이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66권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있죠. 그 당시에는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죽, 양가죽.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요. 양가죽으로. 그 부피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사야 1장도 따로 책이 있어요. 책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책을 드렸는데 마침 이사야의 글을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업신여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건설한 땅이 있었어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끌고 가서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파하던 많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와 같은 고통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영적 예배, 이것은 영적이라는 말이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오는 그러한 핍박, 모든 멸시,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들을 용서할 때에 이것이 영적 예배, 산재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드릴 산재물로서의 영적 예배, 그것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복음은 이와 같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함께 그를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였어요.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동안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로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오랫동안 지내오면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 친근한 마음이 정이지요. 예수께서도 고향에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생기는 사랑하는 마음, 친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원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잘 아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들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모든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정이 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친근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원수로 변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전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고통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알의 밀알로 예표하셨어요.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싹이 나지요, 결실을 맺지요.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역시 우리의 복음에 정말 예배드리는 삶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썩어지는 삶, 희생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2023년 한 해를 은혜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사랑하고 정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사회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의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드리는 삶,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근무하는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연절 네 번째 주